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54절이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이 왕 예수라 쓴 죄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러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이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유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끼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에 의해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이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교훈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성금요일 새벽 예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성금요일 예배가 7시 반에 드려집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배는 음악 예배와 성찬식을 겸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연합성가대가 그동안에 준비한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그 찬송을 함께 부르고 듣는 가운데서 찬송 속에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일 예배에 찬양과 말씀과 그리고 성찬식이 있게 됩니다. 다 함께 성금요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마지막 날이죠. 지금까지 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내일 마지막 새벽 예배까지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레 부활절 아침에 새벽 6시에 우리가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 2, 3부 예배가 있고 3부 예배 시에는 세례 및 입교식이 거행되겠습니다. 남은 성금요일과 그리고 부활 주일까지 남은 예배에 여러분 꼭 함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 전달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 장소가 뭐라고 나옵니까? 골고다라고 나오죠. 몇 절에 나오죠? 골고다는 말이 33절에 나옵니다.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의 뜻은 뭐라고요? 해골입니다. 해골.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가
골고다 언덕입니까? 갈보리 산입니까? 골고다 언덕에 갈보리 산에 성경 골고다라고 나오는데 또 찬송 부를 때는 갈보리 산 위에, 그러니까 골고다인지 갈보리인지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 골고다는 히브리어, 갈보리는 칼바리아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서 캘버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뜻이에요. 해골이라는 뜻을 지닌 이 장소의 이름을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하는 것이고, 라틴어 성경 불게이트가 기록된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가 언덕일까 산일까? 갈보리 산 하면 높은 산이 연상이 되지만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으로 추정되는 그 장소가 장소에 이르는 그 지역이 구릉입니다. 언덕이고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고다 또는 갈보리라고 이름 지어진 그 해골이라는 장소가 언덕 정도의 그런 높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다른 복음서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상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센티멘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자세하게 눈물나게 우리에게 기록 전달하지 않습니다.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객관적으로 간략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타나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이 두 손과 두 발에 어떻게 대못이 박혔으며 옆구리에 창이 찔려 어떻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가를 자세하게 사람이 마음을 울적하게 만드는 감상적인 언어로 자세히 묘사하지 않아요. 아주 짤막하게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무엇을 뽑았다고요? 제비를 뽑았다. 이 마태복음을 처음 대하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 처리하고 또 제비 뽑아 나눴다는 그 로마 병정들이 행한 일을 굳이 성경에 이렇게 심각한 예수님이 죽으심과 연관해서 기록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응한 예언이 성취 대목이라는 거예요. 바로 시편 22편 18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 구약성경 817면 구약성경 817면 시편 22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에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나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물론 시편 22편은 누가 지은 시라고 했습니까? 1절 앞에 보면 다윗의 시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1절 말씀에 이런 다윗의 탄식의 기도가 나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울부짖으셨던 그 기도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러나온 시편임과 동시에 다윗이 경험으로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메시아의 순한 예고를 담고 있어요. 다윗이 언제 물같이 쏟아지고 그리고 손과 발이 대못에 상한 적이 있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좀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쪼아가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무엇을 찔렀다고요?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의 경험을 넘어선 오실 메시아의 순한 예고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기도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할 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무력한 상태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주님 앞에서 로마 병정들이 자기도 영문도 모른 채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간략하게 제비 뽑았다라는 말만 나오지만 여러분 이 예언이 어떻게 자세히 성취되었는가를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 신약성경 182면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곁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이 겉옷과 속옷을 취해서 예수님을 그야말로 빨가 벗긴 겁니다. 그야말로 수치와 조롱을 한 거죠. 그리고 마치 기념물처럼 기념품처럼 예수님이 겉옷을 4명의 로마 병정이 나눠 갖고 속옷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이 통으로 짜가지고 나눠지질 않으니까 누가 가질지 한번 제비 뽑자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로마 병사들이 자기도 무엇을 하는지 모른 채 하고 있는 그 사건이 시편 22편이 메시아 순한 예언이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하기를 바로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군종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욕설과 저주와 희롱을 퍼붓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42절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이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이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끊임없이 이들이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이 아들이냐?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여든. 여러분 바로 이 대목 연상되는 것이 없습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 이런 조롱을 했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여든. 누가? 사탄이. 언제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40일 고난 받으실 때 사탄이 3가지 무서운 시험을 할 때마다 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 공생의 초기의 광야의 시험에서 그렇게 시험했던 그 사탄은 또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마지막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내가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 스스로를 구원치 못하느냐. 만일 주님께서 그 시험에 넘어가셔서 그 사탄이 충동질에 따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우리 구원의 길은 영원히 막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말씀 시작.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유기의 외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신 사건이죠. 주님께서 끝내 그 영혼을 포기하셨습니다.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정확한 헬라어 번역은 그 영을 포기하셨다. 영어 성경은 gave up his spirit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는 말씀 속에서 사람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의미하죠. 더 정확히 말하면 영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Spirit.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크게 소리 지시고 예수님이 지르신 그 소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소리 지르시고 주님께서 자신이 영을 gave up,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성소에서 뭔가가 찢어집니다. 뭐가 찢어졌다고 했습니까? 휘장이.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말씀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찢어졌다고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누가 찢으신 겁니까?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 올리겠죠.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이게 성소 휘장은 뭘 가리킬까요? 휘장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신약성경 363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3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휘장이 뭐라고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저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그러니까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했을 때 성소는 뭘 의미할까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죠. 근데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래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내 죄악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휘장과 같은 자신이 육체로 내 죄악을 품으시고 그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 내 죄악도 찢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오랜 이야기지만 1960년, 70년대 파병, 월남, 강제구 소령이 폭탄을 자기 온몸에 안고 그 몸이 산산이 찢어지고 산화되는 그 순간 부하들의 생명을 구출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휘장된 자기 육체로 나의 죄악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주님께서 그 휘장이 찢어지고 육체가 찢어지는 그 순간 내 죄악도 찢어지고 제하여져서 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금요일 오늘 벌어진 사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자신이 영을 포기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산산이 찢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신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고자 자신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